할렐루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나님 일을 할 때는 마귀가 방해를 많이 해요. 그리고 이 세상 자체가 어려운 세상이기 때문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마귀가 뭐를 틈타냐면 순결하지 못한 모습, 이런 단점을 틈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순결해야 되고, 지혜는 뭐냐면 지혜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려고 하면 그 방해 세력들이 막 역사를 하는데 대부분 올무를 딱 놔요. 사방팔방 못 가게 딱 만들어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지혜는 이걸 빠져나간다고요. 그래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기 하나가 더 있어야 돼요.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걸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사방팔방이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반드시 마음속에 믿고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승리한다는 사실이에요. 어느 순간에 딱 되면 잘 돼가다 사면 초가같이 딱 만들어질 때가 있어요. 이때 강하고 담대하게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반드시 하나님이 모든 걸 해결하시고 반드시 역사하신다, 이 믿음이 흩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서라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떤 생각을 하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뭐 공짜로 드리는 거 없고 그냥 드리는 거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 사회적인 현상 속에서도 미국에 도네이션 문화라는 게 있어요. 이 도네이션 문화가 도네이션 돼서 가난한 사람, 헐벗는 사람, 또 교회, 또 선교로 가요. 그러면 거기서 역사가 벌어져요. 그게 또 다시 사회로 가요. 사회에서 그들에게 또 돈을 벌어줘요. 이게 대류거든요. 이게 대류.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관념적으로 잘 모르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도 정말로 우리 주님이 축복하신다는 이 위대한 사실을 잘 느끼고 모르고, 그리고 그걸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릇된 방향 속에서 생각을 하는데, 그런 사회에서 주의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주의 일이 차라리 안 하고 있으면 반이고 하면은 마이너스가 되고, 이런 결과가 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 우리가 이런 모든 일들을 중단해야 될 것인가? 아니거든요. 할렐루야. 하나님 아시거든요. 모든 내용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강하고 담대함으로 믿음을 가지고 밀고 나갈 때 시작이나 과정 속에서는 어려울지라도 나중에 반드시 아름답고 위대한 열매가 맺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14절에 보면 명절의 중간에,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자, 명절에 예수님 형제들이 어째서 예루살렘에 가지 않습니까? 그러고 물어봤단 말이지. 이 명절이 무슨 명절일까요? 무슨 명절이었어요? 지난주 무슨 명절이었어요? 무슨 명절? 초막절. 할렐루야. 초막절. 지난주에 초막절 얘기했잖아요. 이 초막절 중간에, 명절 중간에, 이스라엘은 명절을 하루만 보내는 게 아니라 며칠씩 보냈잖아요. 그죠? 그래서 7.7절 같은 경우는 일주일 내내를 전부 하나님 앞에, 무교절 경우에는 일주일 내내를 드렸고, 7.7절은 49일이 되는 오순절 날 이루어지는 역사였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며칠씩 드리는데, 명절 중간에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예수님 보고 왜 어째서 여기 있느냐 이렇게 했지만 예수님은 성전으로 가셨다 이거지. 거기서 가르쳤다 이거죠.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 뭐예요?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병든 자를 고치시고, 세 번째 가르치시고. 믿습니까? 이런 내용들이 예수님 사역 속에서 나타났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들 얘기해요. 구약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실체를 들려줬다는 거예요. 계속 귀에다 들려주고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고. 근데 안 믿어. 잘 안 믿어. 복잡하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줬어요. 나를 본 자는 내 아버지를 본 자다. 보여줬어요. 예수님께서. 그래도 안 믿어.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성령이 오셔서 그 예수를 믿게끔 하기 위해서 심령을 뒤집었다. 그게 오늘날 은혜의 시대다. 무슨 시대요? 은혜의 시대다. 예수님께서 가르친 일을 하셨단 말이지. 7장 14절에 그 가르치신 다음 15절에 유대인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왜 기이 여겼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전하실 때 예수님 고향에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고 그랬어요. 깜짝 서프라이즈. 이런 권세가 어쩌미뇨? 이런 권세가 어디서 나왔느냐? 왜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두세 가지 속에서 그렇게 나왔다고 그랬어요. 첫째, 어디서 나왔냐? 듣도 보다 못한 소리로거든. 뭐라고?
듣도 보도 못한 소리를 한단 말이야. 할렐루야. 이건 뭐 구약 성경에서는 전부 죽어 그냥 이렇게 하면 죽고 저렇게 하면 죽고 이렇게 하면 죽어. 살인하면 죽고, 물론 살인하면 안 되지만은 도둑질해도 막 다 자르고 막 너무 무서운 것만 있는 거야. 전부 우리가 죄인인데. 근데 예수님은 다 살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멘이죠? 그러니까 이게 처음 듣는 내용이거든. 복음의 내용이. 율법은 막 올가미로 뒤집어 씌워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데 예수님 막 자유를 주시고 산다는 역사를 일으키니까 내용이 뭐예요? 듣도 보도 못한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같은 말을 전해도 이 사람이 전하는 것과 저 사람이 전하는 게 다른데 너무 놀라운 입술의 권세가 있는 거야. 거부할 수 없는 막강한 힘이 말씀 전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깜짝 놀랐거든요.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도 또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왜? 가리키지 배운 거 없을 것 같은데 목수였던 사람이 성전에서 가리키는데 내용이 기가 막힌 거야.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뭐라고 하냐, 유대인이 기여겨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해야 할 거를 어떻게 글을 아느냐. 여기서 글자를 아느냐라는 어떤 이 문맹이냐 아니냐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렇게 철학적이고 이렇게 심오하고 이렇게 놀라운 사실을 이 목수가, 그리고 목수의 아들이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전할 수 있을까? 깜짝 놀랐어.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인데요, 어느 날 예수 믿는 사람 말 잘한다 그러잖아. 저 예수 애들은 말을 참 잘해. 이게 이제 나쁜 뜻에서 말할 때는 말을 잘하는 거고, 아니 저 사람 학교고 중고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원 세상에 어디서 저것을 배웠을까? 그 내용은 좋은 의미에서 얘기인데 머리가 트인다 그러죠. 할렐루야. 지혜가 생기고요, 머리가 트여요. 기가 막혀. 할렐루야. 그런 어떤 이 하나님의 역사에 비추는 내용을 여러분이 자꾸 세상의 이성의 잣대로 살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오직 믿음은 믿음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아멘이죠. 그것이 바로 은혜의 특수성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고 그것을 인정할 수 없다면 기독교는 그냥 보편화돼 버리고 그냥 일반 상식화돼 버리고 끝나는 거야. 신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거야.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이 살아계신 걸 먼저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요. 두 번째는 그 분을 찾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그 의미에 대해서, 하나님을 내가 찾는다, 구한다라는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어떻게 됐든 예수님이 배우지도 않은데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너무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글을 아느냐? 아니, 16절 보겠습니다. 16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세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내 교훈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누구에게 배워서 내 걸로 만든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내가 얻어가지고 학습에 의해서 이루어진 내 교양이나 내 상식이 아니고 바로 from heaven, 하늘로부터 온 교훈이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늘로부터 온 교훈이다. 주님이 감동해 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역사해 줬다는 얘기지. 나는 이거를 이해를 해요.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왔던,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왔던 교훈,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그분이 주셨다. 그분이 주셨다. 아멘. 그래서 내가 지금 설교를 한다. 영감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러면 예수님만 그럴까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지금 영적인 삶, 그리고 제대로 된 삶을 살려면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돌을 딱 보고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어째서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을 테스팅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어떻게 테스팅? 첫째, 배고파, 떡이 필요해. 그죠? 사람은 어디서부터 시험이 오는 거냐면 지금 가장 필요한 절실함에서부터 시험이 오는 거예요.
이거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시험이 오는 거야. 도둑놈이 도둑질을 처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일부러 도둑질을 배우겠어요? 아니, 도둑질의 원료는 뭐냐면 배가 고프니까 남의 거를 갖고 먹어야 되겠다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가장 내가 지금 필요한 것부터 오는 거란 말이야. 아멘이죠? 믿습니까? 할렐루야.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도 어떤 사람이 그냥 슬퍼. 근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이 사람 슬픈 것도 모르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랴, 이런 말씀을 하면 딴 설교할 때보다도 은혜가 더 안 돼요. 주님이 내 말을 믿습니까? 아멘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살짝 시험에 들어있어. 말씀도 듣기 싫고 그래. 아이씨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목사님 설교할 때 시험은 이겨야 되는데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날 들으라고 하는 말이구만. 이렇게 돼요 안 돼요? 이렇게 되죠? 할렐루야. 주님이 어떤 가르쳐준 그거로 떡으로 그거 얘기하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그래요. 배고프니까, 예수님이 배고프니까 떡이 필요하단 말이야. 두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뭘 가지고 시험했냐?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구절 가지고 시험을 했어요. 여러분, 단계의 차원이 올라가면 성경 가지고 마귀가 시험해요. 수준이 올라가면.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많이 한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정확히 알아야 이겨.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성경 말씀을 정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떡으로 만들어라 이랬던 내용이 인간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로 이 배고픈 환경 속에서 말씀을 의지하느냐 떡을 의지하느냐, 그 시험이었단 말이야. 믿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탁 말씀으로 역사를 해요. 인간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런데 이 시험이 사실은 못 빠져나가는 시험이었어요. 이 시험이 빠져나가기가 어려워. 예수님이 왜?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이것만 했거든, 말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돌을 떡으로 만든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기적은 일으켰지만 누구한테 순종한 거야? 마귀한테. 그러니까 한 수 아래지. 그러잖아요. 순종한 사람이 아래니까 마귀에게 순종해. 돌을 떡으로 못 만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아들이 아니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시험은 못 빠져나가는 시험이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빠져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하나님이 제안했어요. 뭐요? 말씀이에요.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안 만드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딱 들이대 버린 거야. 상관없이 예스 노우를 얘기한 것이 아니야. 예스 노우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이댄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이 왔을 때 예스 노우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말씀을 들이대는 거야. 말씀을 붙잡아 버리는 거야. 믿습니까? 할렐루야. 저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막 뜯어먹으려고 난리를 치는데 조용하여, 이게 아니야. 말씀을 딱 쥐고 기도해버리면 역사가 벌어지는 거야. 어떤 모습 속이든. 믿어지십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시험을 당했다는 얘기죠.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하나님 위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바로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그냥 말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그래서 나에게 전달해 주시고 내가 그 말씀을 전달하는 전능자의 말씀이다. 이 내용을 이야기했던 것이죠.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러면 세 번째, 나를 보낸 이가 누굴 것인가? 나를 보낸 하나님이지. 예수님도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보내신 이가 하나님인데 왜 예수님께서 나는 그분에게 교훈을 받아서 전한다고 얘기하냐? 예수님도 하나님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하시사 하나님을 높이시고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겸손의 모습으로 말씀하신 거다 이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아들로서 말씀하신 거다. 빌립보서에 그게 나온다고 그랬죠. 빌립보서 한번 빨리 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오히려 자기를 보여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게 되었다. 예수님의 인성을 얘기하는 거죠. 믿습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여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교훈이다. 나는 낮아지겠다 이런 뜻이지.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대답하시면서 17절 7장 17절 다 같이 시작. 할렐루야. 날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다른 말이 아니라 지금까지 제가 기도를 해놓고 보면요, 기도를 해서 응답이 안 떨어질 때도 있죠. 응답 못 받을 때도 있죠. 근데 제가 저 경우는 응답을 기도를 제대로 했을 때 못 받은 경우는 없습니다. 40일 작전 기도를 할 때 옛날에 응답 받은 걸 생각을 하고 40일을 하잖아요. 40일 딱 마친 다음에 응답 못 받은 경우가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 옛날만큼 간절하게 하지 않고 옛날 거를 생각해서 대충 했을 때 못 받아. 할렐루야. 그런데 무응답도 응답이기 때문에 무응답 더 기도하라는 뜻일 수도 있고, 더 기도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이 오냐면 우리가 기도 생활 속에서 한 번 기도를 했어도 정말로 내 영혼을 쏟아서 가장 급한 상황 속에서 간절하게 했을 때 정확히 하나님이 답을 주세요. 중심을 알기 때문에 정확히 하나님이 답을 주세요. 정말로 어느 순간에 간절하게 기도를 했을 때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는 순간에, 그러니까 여러분 급한 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간절히 매달릴 수 있는 이 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교훈,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데 사실은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것보다 뭐냐면 내 뜻이 하나님 뜻인지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게 하나님 뜻인지 될지 그거를 알고 싶어 하는 거야. 진짜 하나님 뜻보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네가 생각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다 이렇게 나오면 실망해요. 하나님 뜻을 알고 싶으면 정말로 그러면 그 하나님 뜻을 가르쳐줄 때 실망하면 안 되지. 실망을 해. 내 뜻이 하나님 뜻이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도를 받는 거야.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이다가 아니라 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이다. 그러면서 받는다. 그거 내가 너무 잘한다고요. 그러니까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땅에서 내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 내 뜻이 이루어지다. 이렇게 바꿔보고 싶어. 그런데 진짜 순수한 마음에 주의 뜻이 어떤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진짜 순수한 마음에 묻잖아. 딱 응답하세요. 딱 응답하세요. 기가 차요. 딱 와요. 딱 와요. 나는 그런 걸 못 받았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분이고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테스팅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친히 시험 받지도 아니하시고 시험 하지도 않으신다. 그러고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 살아있는 거를 나한테 보여주면 내가 하나님 믿겠어. 이거는 이 세상에서 최고의 멍청한 소리예요.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인격자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테스팅을 받지 않아요. 절대 안 받아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 못 만나요. 하나님 살아계신 게 보여지면 내가 믿겠다. 이 사람은 절대 못 만나요. 그 못 만나는 종류 몇 가지를 들이댈 테니까 잘 들으세요. 이렇게 테스팅을 하다 보니까 어떤 역사를 보여주면 믿는데 안 보여줘서 믿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 보여줘도 못 믿어요. 왜? 나는 하나님 살아계신 걸 보여주면 믿겠어 라고 얘기했는데
그 자리에서 다리가 길어났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바뀌느냐? 이렇게 빼다 보니까 히프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길어졌을까? 또 다른 의심을 찾아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또 다른 의심을 찾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기적이 일어나도 하나님 살아있는 걸 분명히 가르쳐주면 믿겠다 하는 사람 안 믿어요. 절대 안 믿어요. 아시겠습니까? 그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 늙어야 돼요. 늙어야 돼요. 늙어서 그 막 그냥 불신앙적이고 막 다이나마이트 요게 좀 빠져야 돼. 그래야 은혜가 들어가. 아멘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테스팅하는 사람에게 테스팅을 당하시잖아요. 친히 시험 받지 아니하시고 시험하지도 않는데. 아멘이죠? 믿습니까? 할렐루야. 세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 하나님을 역사를 하겠느냐? 이렇게 해야 돼요. 테스팅 차원이 아니라 옆에서 살아있다고 하잖아. 계속 테스팅 해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는 하나님이 살아있는지 안 살아계신지는 몰라. 무지해서, 내가 무지해서 모릅니다. 진짜 살아계시거든요. 이 테스팅이랑 각도가 달라요. 내가 지금 내 몸을 던질 테니까 날 좀 만나줘 보세요. 이러면 만나요. 그렇습니까? 하나님, 내가 무지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걸 내가 모릅니다. 당신 있나 없나 이렇게 테스팅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무지해서 모릅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내가 너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 나 좀 한번 만나주세요. 그러면 만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교만한 자는 안 된다는 거. 하나님 앞에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낮아진 사람은 된다는 거. 그러면 만나.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까놓는 거야. 정말 살아계십니까? 나 이런 놈입니다. 나는 아주 뺀질뺀질 거렸고 내가 세상 속에서 내 맘대로 살았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럴 때 확 와요. 그래서 여러분 순서를 어떻게 정하냐? 자, 믿음이 먼저냐? 증거가 먼저냐? 증거가 있으면 믿겠다 이런단 말이지 아니에요. 믿음이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 선행이 되면 증거가 와요. 그래서 예수 믿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먼저 믿어야 돼요. 같은 공간 안에 다 있죠? 아니요. 같은 공간 안에 있어도요, 어떤 사람은 영적 4차원에 있고요, 어떤 사람은 세상 속에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은혜 속에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예배당 속에 있어요. 같은 공간. 이게 놀라운 거거든요. 믿습니까? 그 원리를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세상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한 분이야. 하찮은 인간 하나에게 테스팅을 받지 않아. 하나님이. 믿습니까? 하나님과 연결고리는 인간의 존엄성, 하나님의 존엄성, 존엄성 대 존엄성으로 만날 수가 없게 돼 있어. 너무 위대한 분이라. 알겠습니까? 강아지가 있어. 그 강아지를 아들 삼았어. 그 강아지 대 사람으로서 존엄성으로 만난다면 이거는 100만 원짜리 불과한 거야. 사랑으로 만나면 돈이 문제 아니야. 이 강아지가 자식으로 바뀌어. 그러듯이 하나님과 나의 만남이 테스팅으로 만나잖아요. 감히 건방지게. 그런데 그 사람이 아버지를 찾겠다 그래. 오늘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나의 아버지십니까? 내가 당신을 찾겠습니다. 이럴 때 연결점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 너는 내 아들이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먼저야, 증거가 먼저야? 뭐가 먼저야? 믿음이 먼저. 이 법칙을 모르면 10년 동안 교회는 오는데 체험이 없고 역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무지하게 이 사람은 증거 있으면 믿어. 똑똑하잖아. 딴 사람들은 그냥 믿는데 나는 증거만 딱 보면 그 하나님이 전능자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위대한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거 증거만 있으면 나는 몸 바쳐 충성할 거야. 딱 믿어. 얼마나 똑똑해요. 얼마나 현실적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워.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고 가장 늦게 만날 사람이고 가장 안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세상에서 똑똑한 자는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자요, 하나님 앞에 똑똑한 자는 세상에 어리석은 자. 아멘이죠. 이 논리가 있단 말이죠. 아무리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문이 있어요. 문을 열어야 돼, 그죠? 문을 여는데 막 밀어 제끼는 거야. 몸으로 그냥 막 밀어. 죽어도 안 열리는 거야, 쇠철문이. 발로 걷어차고 막 힙으로 차고 막 이걸로 하가. 자기만 아프지 죽어도 1시간 동안 난리가 난 거야. 왜 이렇게 안 열려? 이놈의 문이, 이 문은 안 열리는 문이야. 절대 안 열려. 이 문은 그냥 벽이야. 아무것도 없어. 어떤 사람이 와서 스위치 딱 돌리고 싹 문 열고 들어가.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스위치만 돌리면 되는데 그거를 일평생 안 해.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할렐루야. 먼저 믿어야 돼. 먼저 믿어야 돼. 먼저 믿어야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옆에서 주님 살아있다고 계속 그러잖아. 많은 사람이 체험했다고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 일단은 주님 앞에서 먼저 내가 옷을 벗어. 내가 시험하려고 들지 말고 먼저 옷을 벗어.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 성경 말씀이 다 맞잖아. 그러니까 다 죄인이야, 이 세상에. 내가 죄인. 내 옷을 벗겠습니다. 주여, 내가 이제 순수하게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주여 아버지, 나를 한번 역사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매달리면 그분이 어느 순간에 진짜 진실로, 그러면 진실해야 돼. 진짜로 그러면 그분이 자기의 실체를 계시하세요. 자기 모습을 보이는 것을 성경적으로 계시라고 그래요. 숨겨진 부분을 드러내준다. 자, 내가 살아있다. 사랑하는 아들아. 이렇게 한번 그 감격적 역사를 느끼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느껴버리면 그 사람은 180도로 바뀌어버려요. 180도로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할렐루야. 믿음이 먼저예요, 증거가 먼저예요? 이 법칙대로 안 가면 소용없어요. 그건 예수를 50년 믿어도 못 만나. 이 법칙대로 가요. 우선 먼저 믿음을 받아들여요. 우선 먼저 주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는 증거를 찾을 때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많도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하나님 뜻을 찾으면, 정말 하나님 뜻을 찾으면 내 말을 들었을 때 이게 하늘에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너희가 알게 돼 있다. 너희가 꼬투리를 잡고 너희가 인간의 지식으로 가져 나오기 때문에 절대 너희는 이거를 분별할 수가 없다. 중립적이고 합리적이며 그리고 은혜로운 모습으로 오면 내 말하는 것이 하늘로서 왔는지 아니면 내가 인간 스스로 말함인지 너희가 분명히 알게 돼 있다. 알게 돼 있다. 그러나 자기 인간의 사심 그리고 내 이성 이쪽으로 나올 때는 너희가 모른다. 괜히 말을 듣고 저봐, 쥐가 하나님같이 얘기하네. 진짜 웃기네. 너무 심하잖아.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야. 아멘이죠?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변함없이 하나님의 뜻을 정말로 구분해서 나는 그 뜻대로 살겠다는 마음이 있으면 주의 뜻이 여러분에게 쫙 어떻게요? 쫙 임해요. 아멘이죠? 옆에 있는 사람에게 진짜 하나님 뜻대로 간다고 하면 그 뜻이 당신에게 보여집니다. 시작.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설교를 하는데 믿음 있는 사람 아멘으로 받아들이는데 믿음 없는 사람은 거부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걸 내가 뻔히 알아요. 뻔히 알지만 말씀을 외쳐. 왜? 이게 내 말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나온 말씀이고 이것이 진리라면 저 사람이 언젠가는 변화될 것이다. 이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왜? 나도 그랬으니까.
믿어지십니까?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하나님 뜻을 진실로 알기를 원한다면 내 뜻을 버리고 내 이 교만한 생각을 버리고 나의 아집을 버리고 백지로 만들어 놓은 채 정말 하나님 뜻을 구한다. 믿습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뭐예요? 너무 증거들이 많단 말이지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그러면 본인이 나를 내려놔. 이제 나를 내려놔. 그거 들고 있어서 알아주는 거 아무것도 없어. 점점 가면 갈수록 바보 되는 거예요. 내려놔. 내려놓고 주여 내가 당신이 정말 존재하고 계신가를 정말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뜻 알기를 원합니다. 이러고 매달리면 그분이 자기의 실체를 놀라운 은총을 드러내시며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진짜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한번 돌아가 봅시다. 할렐루야. 자, 여기 뭐라고 하세요? 스스로 말하는 자는 사리사욕을 가지고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시는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